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단단히 경고하네.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머지않아 심판하러 오실 분이시네.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두고 경고하는 것이네. 때가 이르면 그때에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네. 오히려 자기들 욕망을 따라 자기네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모아 들일 것이네.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는 모든 일에서 다시 같이 시작. 그렇지만 그대는 모든 일에서 냉철하며 나쁜 일을 꿋꿋이 참아내시게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섬김이 직무를 완수하시게. 아멘. 여러분 오늘 선교 예배 OOTD 잘 챙겨 입고 왔어요? 네, 오늘 난 선교 예배라 이런 컨셉으로 왔다. 컨셉 있는 사람은 선물 줍니다. 이한이. 아, 필리핀 티야. 오, 인정. 또 뭐 장태원 선생님 뭐 코디 뭐냐고 뭐 밤에 그렇게 물어보더니 무슨 룩이죠? 아, 무채색 룩. 선교랑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목사님도 그래서 오늘 선교티만 딱 입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뭐 모채연 뭐 영애 선생님이 사무실에서 너무 밋밋하다고 이거라도 쓰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포인트를 줘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매일 아침마다 사실 교복 입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 주말에 놀러 갈 때 오늘 뭐 입지 하면 여러분들 옷장을 딱 열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은 그냥 뭐 맨 앞에 보이는 거 골라 입고 그냥 어제 입은 건지 오늘 입은 건지 저번에 입은 건지 뭐 신경 안 쓰고 입잖아요. 그런데 또 여자들은 또 막상 옷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옷이 없다. 오늘 뭐 입지라고 하면 늘 그래서 여러분 그 OOTD라는 게 사실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어떤 그 컨셉이자 이슈인데요. 여러분 OOTD 뜻이 뭔지 아세요? OOTD 뜻이 뭐야? 그것도 모르고 이 OOTD를 그냥 막 태그하고 한 거예요. 뭐라고? 뭔지 모르지. 그 모를 것 같아. 내가 봐도 모를 것 같아. 그래도 수정아 OOTD가 뭐야? 그래 소율이 옷. 옷 이렇게 옷이니까 OOTD야. 자 현주도 몰라? OOTD. 그 모르고 썼구나. 자 보여주세요 한번. OOTD 이런 거예요. OOTD는 뭐라고? 아웃핏 오브 더 데이. 오늘 뭐 입지라는 거예요. 오늘 뭐 입지. 이게 OOTD입니다. 그 우리 생명숲에서 베스트 드레서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생명숲에서 옷 제일 잘 입는 사람. 태경쌤. 태경쌤이 무채색이 태경쌤. 물론 신경은 엄청 써요. OOTD들. 신경 엄청 써요. 또 항모쌤 OOTD. 항모쌤도 멋있게 입으시려고 젊게 입으려고 노력하고. 민영이 누구? 주은쌤은 요즘은 아니야. 내가 보니까 요즘은 아니야. 주은쌤 요즘은 아니고. 또 누구? 아니 나는 디폴트고 그냥 나는 디폴트고. 재영쌤 OOTD 늘 고민하시나요? 콘티에 맞춰서 약간 늘 고민하시는. 오늘은 무슨 컨셉? 선교의 그 컬러와 배치가 뭐죠? 빛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목사님이 봐도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OOTD에 아주 훌륭하다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띄워주세요. 짠. 우리 생명숲에서 그나마 제일 힙하다라고 하면 저
육라모 그 뭐죠? 인스타 아이디가 뭐지? 규나? 아무튼 김규나 선생님이 그래도 우리 생명숲에서는 그 나름대로 이 스타일리스트하다, 뭐 스타일리시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 갔어? 마침 제일 중요한 순간에? 어디? 아니 오늘 마침 생일이거든요, 규나 쌤이. 그래서 이참에 딱 축하해 주려고 하는데 전선생 빨리 찾아오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옷이라는 것은요, 나를 나타내주는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나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더 예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늘 우리는 옷장을 보면서, 옷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옷장을 보면 늘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입을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님도 요즘 그 말에 엄청 공감하는 게, 목사님도 결혼 전과 후로 약 한 8kg가 쪄가지고 지금 뭐 옷을 입는 족족 다 작아요. 그래가지고 늘 이 굉장히 큰 고민과 딜레마에 있는데, 여러분, 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이 옷을 입는 걸 통해서 나의 만족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냐, 나에 대한 이미지와 나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 옷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 우리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보여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나는 오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몸에 걸치는 옷을 입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내가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입어야 될 옷이 뭐냐?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오셨습니다. 우리 생명수 베스트 드레서이자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우리 김규나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자, 오늘 규나쌤 어떤 컨셉이죠? 오늘 잠깐 일어나셔서 오늘 OOTD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네. 까부러진 옷이 여러분 유행이라고. 이렇게 한번 쭉 돌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 OOTD 잘 몰라서 한번 보세요. 저렇게 신발도 까부러진 것 같은 걸 신으시고, 네, 저렇게 입어야 뭐 옷을 잘 입는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내 몸에 맞는 옷, 내 몸에 걸치는 옷들도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나의 영혼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하얀 색깔에 빨간 색깔 이 두루마기 둘러야 되는, 마치 진호쌤 머리에 흰 색깔에 그 빨간 색깔을 둘러야 하는 그런 예수님 옷을 입는다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들을 떠올리는데, 그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는 건 예수님이 입었던 흰 색깔의 빨간 두루마리를 두르고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있습니까? 그 사단의 자녀인데 오늘 여기 염탐하러 오신 분들이 있나요? 지금 딴짓하거나 뭐 그런 애들이 보통 그런 애들이죠. 옆 사람 잘 봐봐요. 누구의 자식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다면,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고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축복이라면, 그 축복과 특권을 받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에 합당한 옷을 입지 않고 여전히 내가 거지였을 때 누더기 옷을 입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죄수복을 입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남을 받았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신분은 바뀌었으나 그의 모습은 거지이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고백한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은 왕자님이고 공주님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공주 왕자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 수정공주. 우리가 왜 공주가 되고 우리가 왜 왕자가 되냐?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왕의 자녀가 되어서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진 우리가 여전히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을 쫓아서 누더기 옷을 입고 죄수복을 입고 초라한 옷을 입고 왕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건 얼마나 불쌍한 왕자이고 공주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믿고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죄인이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데, 복은 받고 싶은데 내 모습은 거지 같고 누더기 같고 여전히 옛생활의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왕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건 마치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는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바로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겠다라는 건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로 제대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 내가 복음 받고 싶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정작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아는 삶에 머물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전파할 때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요, 빈티지를 좋아해요. 빈티지가 뭐예요? 베트남? 레트로? 자, 빈티지가 뭐야? 옛날 거. 빈티지는 이런 거예요. 보여주세요. 낡고 오래된 것들이 빈티지라는 거죠. 빈티지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그런 낡고 오래된 것들, 악하고 더러웠던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듭남을 받았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낡고 오래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맞냐 이거예요. 정작 멋지게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선물을 줄 때 나이키 새 운동화와 빈티지 운동화가 있어요. 뭘 받고 싶어요? 빈티지 받고 싶어? 그러면 자, 이제 곧 태경쌤이 군대 가니까 태경쌤 나이키 덩크가 있거든. 자, 앞으로 전도왕으로 뽑히는 사람한테 새 덩크가 아니라 태경쌤 신던 걸 준다니까. 그럼 뭘 받고 싶어요? 왜 또 태경쌤 건 싫어해? 빈티지가 남이 신던 거야. 태경쌤 깨끗해. 냄새 안 나. 여러분, 뭘 받고 싶냐 이거야. 승범아, 뭘 받고 싶어? 새 운동화 받고 싶어? 태경쌤 거 받고 싶어? 너도 새 거야? 태경쌤 서운할 것 같은데.
이한이는 새 거 받고 싶어? 태경쌤 신던 덩크 받고 싶어? 새 거 받고 싶구나. 우리는요 누구나 다 새 거를 받고 싶어요. 새 거를 받고 싶어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옷을 입어야 되는 때는 왜? 여전히 낡고 오래되고 더럽고 악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쪄들어 있는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옷차림은 바뀌지 않은 채 말로만, 머리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딸입니다 외치는 건 우리가 진정한 베스트 드레서가 될 수 없는 일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건 무엇을 걸치고 어떤 브랜드를 입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낼 때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전파했습니까? 전파했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이면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은 여전히 누더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여전히 오래되고 낡고 여전히 이 악하고 세상되었던 것들을 내 몸에 지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제 오직 누구만을 안다. 누구? 주님. 그래. 나는 오직 누구만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전하는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만을 우리 삶에 증거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전히 새 사람, 새삥을 좋아하면서 아이폰 16 프로를 샀어요. 근데 전화만 쓰는 사람, 내가 여기 이렇게 썼는데 오늘 그런 애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우리 어떤 애가 아이폰 새 걸로 바꿨대. 근데 옛날 전화기도 같이 갖고 다녀. 두 기능이 뭐냐? 아이폰 16 프로야, 승윤아? 16 프로구나. 16 프로를 샀어요. 이 16 프로는 전화만 돼요. 우리가 전화 띠리링 하는 전화. 그리고 옛날 핸드폰은 카톡, 나머지 어플은 다 이걸로 쓴다고 했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왜 샀어? 16 프로를 샀다니까? 무슨 기능이 있는지 알아? 승윤아? 알아? 잘 몰라. 그냥 샀어. 근데 이거는 전화만 돼. 그래서 핸드폰을 2개 갖고 다. 심지어 와이파이가 안 돼서 옛날 핸드폰으로 테더링을 해야 쓸 수 있대요. 그러면 16 프로가 기능이 없어서일까요? 그러니까 뭐 사정이 있나 봐. 사정이 있나 봐. 내가 이런 사람이 있겠어 했는데 있어가지고 깜짝 놀란 거야. 우리가 여러분 가장 좋은 기계를 샀는데 거기에 전화만 쓴다면 여러분 좋은 핸드폰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왕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입어서 그의 말씀이 내 삶의 전파가 되어지고 그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왕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선교사가 돼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구원의 능력이 너의 삶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다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유혹과 고난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우리는 갈대같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오면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중요한 입시의 과정에서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빈티지 같은 나의 모습들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에서 살아간다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순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 삶에 능력이 될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을 모든 어둠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이기게 하실 겁니다. 안 믿으면 말고, 안 믿으면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맨날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게임, 핸드폰, 친구, 노는 거, 우리가 여전히 이 낡고 오래된 버려야 될 것들을 놓지 못하고 왕의 자녀라고 도와달라고 외치면,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사단이 보기에도 불쌍해 보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왕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OOTD는 짠, 선교사적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사적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 자신 있게 말해보는 사람 있습니까? 오, 역시 아이폰 16 프로 전화로 쓰는 남승윤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자랑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학교 앞에 가서 볼 거야, 시킬 거야, 정문 앞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인이라는 게 우리의 자랑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랑 맞습니까? 자랑 맞습니까? 이 자랑이 되려면 내가 선포해야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해야,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너를 구원하셨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멋지게 외칠 때, 그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지. 야, 나 교회 다닌다? 야, 예수님도 구원하셨대. 이러면 어쩌라고 하고 이야기하죠. 어쩌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고,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기고,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쫄보였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가 왜 능력이 없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갔다면 우리는 다 헐벗었던 것이고 여전히 낡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초라하고, 내 자신이 불쌍하고, 내 자신이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뭔가 내 삶이 특별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을 입고 내 입술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대.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서 공부를 잘 못해도, 시험을 망쳤어도 너희들이 울 때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너 학교도, 학원 선생님도 누구도 너를 책임져 주지 않지만 이 땅에 유일하게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우리가 어둠 안에서 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OOTD,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디모데후서 2장은 그리스도인의 OOTD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얻든지, 읽어보자.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용기도 필요하고 담대함도 필요하고 친구들이 이상하게 이야기해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죠. 누구는 관종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거친 애들이 와서 시비를 걸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아해 주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환영해 주지 않아요. 불편함이 생기고 민망해지고 어색해지고 날 이상하게 보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힘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스타일리스트는 남들이 별로야, 이상해 라고 말해도 규나쌤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금요일에도 목사님이 나를 흔드는 친구가 있었어. 목사님이 콤비라고 하는 자켓과 바지의 색상을 다르게 입는 코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자주 그렇게 입었거든. 그리고 내가 안내를 쓰고 있었어요, 심야기도회 앞에. 근데 모승윤이라는 찐따 TD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옷이 그게 뭐예요? 몸이 붕붕 떠다니는 것 같잖아요. 정확한 워딩 맞지? 몸이 붕붕 떠다니는 것 같대요, 나보고. 그래서 간지 TD인 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찐따 TD한테,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게 멋진 거야. 뭐 남들은요, 이상해, 별로야, 뭐 어색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진짜 이상해 보이냐, 아니면 갑자기 그 뒤로 어떻게 보였어요? 계속 붕붕 떠다닌 것 같이 이상해 보였나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멋져 보였어요? 그건 내 옷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내 안에 있는 확신이 나를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야 합니다. 교회를 왜 가냐? 시험 기간인데 그걸 왜 하냐?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빈티지에 속한 수많은 친구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야, 엄마가 가야 된대. 야, 안 가면 혼나. 야, 빨리 갔다 올게. 이렇게 말할 겁니까? 이런 세상의 모든 말들 앞에서 예수를 옷으로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소율아? 뭐라고? 이게 멋진 거다. 너 공부 못하잖아. 이러면 뭐라고 할 거야? 네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뭐라고 할 거야? 언젠간 잘하겠지. 그래, 그러고 나올 거예요. 그러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공부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공부 잘하는 학생이 우리 안에 많이 없다라는 걸 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공부가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야. 공부는 디폴트지, 학생한테. 근데 공부가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말들과 어떤 가치가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은 뭐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런 친구들한테 딱 말하는 거야. 너 1시간 그러고 있을 때 나 예배드리고 와서 공부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성적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건 우리 예수님이야 라고 담대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나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쁨과 확신과 소망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입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건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 전하고 전파하면서 내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겁니다. 선교사가 뭐예요? 선교사가 뭐예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학교에 보내신 겁니다. 세상에 보내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이 학교에 파송된 선교사다, 중앙고에 파송된 조혜준 선교사, 서울여 중에 파송된 박세령 선교사로, 아현중이지? 미안, 쏘리. 아현중에 파송된 박세령 선교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내가 선교사라면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감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사로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 시대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거룩을 모르고 정결을 무시하고 선함을 찐따로 생각하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착하면 찐따잖아. 착하면 찐따잖아. 복음을 듣자고 하면,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설교 좀 하면 귀가 가려워서 딴짓하고 졸고 안 듣잖아요. 저마다 자기 욕망을 쫓아서 무당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타로 점 보고 있고 오늘의 운세 보고 있고 목사님 말보다 챗 GPT를 더 신봉하면서 여러분이 맹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짤이 말하면 그건 팩트가 되는데 목사님이 말하면 잔소리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더 악해진대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돈이 더 중요하다, 좋은 대학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들로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삶에서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로 옷을 입지 않고 누더기 옷, 빈티지 옷, 내가 옛날부터 따랐던 이 악습을 따라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무너졌던, 여전히 또다시 누더기 옷을 향해 손을 짚고 있었던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가장 크게 읽어보자. 시작. 그러나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자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Who are you?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목숨을 바쳐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1+1 같이 공짜 시식하는 것처럼 당연히 여기고, 정작 그분을 위해 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모든 자리를 포기하고 저울질하고 타협하면서 잘 되기나 바라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셨던 분들이 있어요. 1908년에 예수를 몰라서 우리 민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 그것은 비록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살아냈던 선교사님들의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선교팀은 봤을 텐데요,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님 영상을 잠깐 볼 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모두 버렸던 그 선교사님의 삶이 있는데요, 진정으로 예수로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전도자의 일을 하다가 자기 목숨까지 잃어야만 했던 그 선교사님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영상 보겠습니다. The fierceness of the Waodani tribe was legendary. 이 영상에서 보여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친구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매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기다리시는지를. 사람들이 환대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 이야기를 좋아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매 순간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입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보다 내 삶에 나를 좋아하는 것, 드러내고 싶은 것, 나의 자랑거리를 치장하느라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스타일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내 삶을 가장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자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금 힘들지만 각 학교에 파송된 선교사 여러분, 우리 여러분 다시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해봅시다. 우리 다시 힘을 내서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한 옷을 입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봅시다. 혼자인 것 같아도 여기 혼자 아닙니다. 함께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올해 끝까지 참으며 견뎌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학교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건 어떤 명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러한 동사가 선교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을 전하고자 매일 매 삶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이 여러분의 모든 진로와 입시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결단한다면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